따라합니다. 경험과 순종. 네,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이렇게 한 제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형식적으로 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또다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중요하게 다룰 때는 꼭 다루어지는 본문이기도 한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본문은 가장 부담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이고, 또 목회자가 설교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본문 중에 이 말씀은 도리어 가장 꺼리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잘 못합니다. 해서 절기 가운데 이 말씀이 돌아오게 되면은 항상 본문들이 한 3개가 주어지거든요. 다른 본문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다시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을 선택을 하고서 다시 이 말씀에 함께 도전해보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만져주실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너무나도 잘 감당해냄으로써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은 잘 안 생길 정도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2절은 읽어도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더 힘든 것은 이 이삭을 묘사한 이 문장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세 단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부인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까?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돼요.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실 이스마엘을 낳고서 만족하려고 했었어요. 이스마엘도 굉장히 기쁘고 귀하니까. 근데 100세에 와서 이삭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그 이삭이 소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사실 우리 기독교에는 인신 제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유일하게 나와요. 물론 타 종교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기독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이게 내게 주어진 명령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 묵상해도 못 받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 들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들려와도 나는 잘못 들었다. 저는 아마 그렇게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옛날부터 볼 때도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말씀의 진행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빨라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백세 얻은 아들이고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고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도리어 아브라함이 시간을 끌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울부짖고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반문하고 아니면 시간이라도 더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일 텐데 말씀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자 그 다음날 바로 여행 준비를 해서 그 길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나서 곧장 걸어서 모리아 산에 3일 만에 다다르게 되고 그리고 그 산 아래의 종들을 두고서 이제 아들과 함께 올라가요. 아들 등에는 장작을 지우고 자신의 손에는 한쪽에는 칼과 한쪽에는 불을 가지고 그 산을 올라갔다. 곧바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럴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도 묘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막 읽기도 하고 읽어내기도 하고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성경을 쓰는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아브라함의 감정이 딱 이렇게 절제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한 이 사건은 신약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과 모형론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모형론이듯이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까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어떤 감정의 표현들을 성경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독자가 감정이입을 해서 읽게 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까라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바친다는 게 뭘까? 자식을 바치려고 3일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뭘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괴로운 거예요. 읽으면 힘든 거예요. 유일하게 대화가 딱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번제를 바로 드리기 전에 나옵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침묵하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순종해서 가는데 마지막 가서 그래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7절에서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딱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침착하게 뭐라고 8절에서 말을 하냐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대화가 놀라워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그는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3일 길 동안 생각조차 없이 걸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물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많이 수없이 되뇌이며 생각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돌아가자 그 생각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자 그 생각을 첫걸음부터 하지 않았을까? 그게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될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바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날 때에 그 첫걸음부터 가지 말자, 돌아가자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찌 보면 참 상식 바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어떤 표현도 성경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단 한마디가 담담하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얘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돌을 쌓아서 번제단을 만들고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갖고 그 단 위에 쌓고 그리고는 이삭을 묶어요. 근데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으로만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드디어 천사가 개입을 하죠. 급하게 개입합니다. 12절 오늘 말씀 뒤쪽에 나오는데 원래 오늘 말씀은 14절까지인데 제가 절반만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천사가 굉장히 다급하게 개입을 하게 돼요. 우리 기독교에는 인신제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명하셨고 그 과정이 나오고 교인 또 천사가 말리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살았다. 물론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그럼에도 읽을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삭이 살았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한 가지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뭐지? 믿음이 뭐지? 우리가 그토록 믿음 말하는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이 결과론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런 행동을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일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광신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뭔가를 막 남이 할 수 없는 뭔가를 막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뭘 말하는 것일까? 이야기가 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뿌리 수풀에 걸린 숫 양이 보이죠. 그 양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도 보면은 이 모형론에 들어가죠. 결국에는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번제 제물로 드려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하나의 모형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키셨다라고 해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나중에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주제죠.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이 뭔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은데 세계 어디를 가도 늘 당당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는 것. 이게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들뿐입니까? 혈통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하다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을 사도 바울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를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가 예시로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다. 그것을 바로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비밀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보여줬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순종이다. 순종이란 단어 자체가 믿음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유명한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라는 것을 자기들의 삶의 바탕이고 신앙의 바탕으로 여기는 것인데 그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를 신약이 와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우리 삶의 토대요, 근본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삶의 토대다라고 바울도 말했고 사무엘도 말한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이라고 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의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척척척척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의 믿음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와요. 순종의 믿음은요, 하나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순종하자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당연히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진정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불이 나면 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상구를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은요, 다른 곳을 향하지 않아요. 오직 그 비상구를 향해 가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알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가 자기 인내로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100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보니까 그는 수많은 하나님 경험을 해왔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 경험들을 해왔던 그 경험들이 결국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를 순종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그가 왜 빠르게 이 상황을 전개했을까? 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상황에 집중을 했을까? 그 이유도 나오는 거잖아요. 더 빠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순종을 끝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결국 아들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말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반문을 하며 시간을 끌 수가 없었어요. 그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을 끝까지 단번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답이죠, 답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경험을 풍성히 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들을 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 경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은, 하나님 체험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믿음 좋은 거 보이려고 순종하겠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신비한 체험을 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과 예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가능지역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신앙과 예수 체험을 풍성히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공동체가 아니죠.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수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이게 제 욕심이에요. 욕심.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그게 제 욕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신앙들 다 거품이에요, 여러분. 라떼는 요즘 이게 유행이죠. 라떼를 인용해서 라떼는 그 전부 다 과거형 아닙니까? 라떼 신앙은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거품이에요. 그런 신앙이 왜 필요 없냐면 순종이 안 일어납니다. 항상 예수 신앙은 지금 경험하고 지금 체험하게 될 때 지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밀 수가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를 현재적으로 만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현재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내 건강이 결정이 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격이 결정이 되고, 내 가정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행복이 결정이 되고, 바로 이 가능제일교회 속에서의 예배와 교제와 디아코니아,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수신앙과 예수체험이 온전히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영적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풍성히 누리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